울더라도 씨를 뿌리자,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형식은 이 공동체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두 가지 그 영적인 이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바알을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BC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찼을 때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기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일을 접하게 됐을 때에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우상을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종교 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그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바알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한을 두신 것이죠. 즉,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이 기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70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차게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초강대국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었던 것, 이것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았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이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제국의 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 자유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자유를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큰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그 혜택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그 아브라함 바로 너가 이 복이 될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내 집에 있는 가축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연결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첫 번째 영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1절에 보시면은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왜 꿈꾸는 것 같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이 부모에게 손을 내밀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거든요.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부모가 이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 애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어떤 장성한 아들이 70, 80 정도 되는
그 부모에게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산더미 같은 이 빨래를 그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그 빨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불효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그 부모님, 이 자신의 몸도 이 가누는 것도 힘든데, 이 자신이 일주일 동안 입던 그 옷, 이 옷 무더기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주면서 이 빨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렇게 불효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자식이 그것을 알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입는 그 옷을 그 어머니한테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느낍니까? 내가 그래도 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줄 수 있구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님이 큰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 불효자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 빨래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그 어머니 입장에서 행복한 것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5절,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두 번째 이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흉년이 들면 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감자라든지 이런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배고픔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이 종자를 이 밭에다가 심을 것인가? 이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현재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먹으면 내 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내 자녀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감자를 심었대 가지고 이 흉년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이 많은 그러한 이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것을 이게 밭에다 심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감자를 지금 이 흉년 가운데서 이 배고픔을 면할 수도 있지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감자를 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현재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는 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심는 것이죠.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기쁨으로 이 거두게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재 이 배고픔을 면하는 것으로 이 시감자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전혀 그런 이런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변화가 없죠. 그렇지만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이 헌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이 기쁨으로 열매를 얻는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큰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 기쁨으로 얻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현실에 매여서 이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10명의 이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이런 견고한 성, 그리고 거인 족속,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그 문제에 매이다 보면 이 불신앙적인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 합당한 그런 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같이 내리는 이런 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무려 120년 동안 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에게 이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조롱의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비라는 것 자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비라는 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홍수가 나는 사태를 한 번이라고도 봤다면 그래 맞아. 이렇게 40일 밤낮으로 만약에 비가 내리게 된다면 이런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전에 한번 홍수가 났었지. 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인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이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인류가 지금 이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누구 후손입니까? 이 노아의 후손이죠. 왜? 노아의 8명의 가족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새로운 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좋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게 선하게 돌리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고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은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될 수도 이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기쁨으로 이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운명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지금은 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기쁨으로 이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